샬롬. 5월 10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로 새벽을 깨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깨어 기도하며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 통독 새벽 예배, 오늘은 열왕기하 24장에서 역대상 2장까지 우리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24장입니다.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다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처음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더라.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누후스다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애워싸니라. 그의 신복들이 애워쌀 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의 왕 8째 해이라.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그 여호와의 성전의 금 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며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마따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다리요 림나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25장입니다. 시드기야가 제9년 10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도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 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애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갔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와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가고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시위대장이 또 불 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논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그 한 기둥은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꼭대기에 논머리가 있어 높이가 3규빗이요 그 머리에 둘린 그물과 석류가 다 놋이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았더라. 시위대장의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중에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내시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5사람과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한 사람과 성중에서 만난 바 백성 60명이라.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림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 왕이 하마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모든 군대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를 지도자로 삼았다 함을 듣고 이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느도바 사람 다누메스의 아들 스라야와 마아가 사람의 아들 야사니야와 그를 따르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아에게로 나아가매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노소를 망난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일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역대상 1장입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남, 마할랄레,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야벳의 자손은 고멜과 마곡과 마데와 야왕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자손은 아스그나스와 디박과 도갈마요. 야완의 자손은 엘리사와 바시스와 기띵과 도다님이더라. 함의 자손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자손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와 라마의 자손은 스바와 드단이요.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세상에서 청영거리며 미스라임은 루딘과 아나민과 스아빈과 납두힘과 바술루힘과 가술루힘과 갑도림을 낳았으니 블레셋 족속은 가술루힘에게서 나왔으며 가나안은 맏아들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종족과 아무리 종족과 기르가스 종족과 히위 종족과 알가 종족과 신 종족과 아르와 종족과 스말 종족과 하맛 종족을 낳았더라. 셈의 자손은 엘람과 아스루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과 우스와 훌과 게들과 메색이라.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아벨을 낳고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아 하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때의 땅이 나뉘었으며 그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이 알모닥과 셀렙과 하살마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에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욕단의
자손은 이상과 같으니라. 셈, 아르박삭, 셀라, 에벨, 벨렉, 우루, 수룩, 나홀, 데라, 아브라함 곧 아브라함은 조상들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삭과 이스마엘이라.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니 그의 맏아들은 느바요시요 다음은 게달과 압구엘과 미삼과 미스바와 두마와 마사와 하닥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와 이들은 이스마엘의 자손들이라. 아브라함의 소실 그들과 나온 자손은 시므람과 욕산과 무당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요. 욕산의 자손은 스바와 드다님이요 미디안의 자손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라하니 이들은 모두 그드라의 자손들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더라. 에서의 아들은 엘리바스와 르우엘과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요. 엘리바스의 아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비와 가담과 그나스와 딥나와 아말렉이요. 르우엘의 아들은 나학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요. 세일의 아들은 로담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요. 로단의 아들은 호리와 호밤이요. 로단의 누이는 딥나요. 소발의 아들은 알랑과 마나핫과 에발과 스비와 오남이요. 시브온의 아들은 아야와 아나요. 아나의 아들은 디손이요. 디손의 아들은 하무람과 에스방과 이드람과 그란이요. 에셀의 아들은 비람과 사함과 야아간이요. 디산의 아들은 우수와 아란이더라.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는 왕은 이러하니라. 보올의 아들 벨라니 그의 도성 이름은 딘하바이며 벨라가 죽음에 보스라 세라의 아들 요밥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요밥이 죽음에 대만 종족의 땅의 사람 후삼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후삼이 죽음에 부다스의 아들 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하닷은 모압들에서 미디안을 친 자요 그 도성 이름은 아윗이며 하닷이 죽음에 마스레가의 사물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고 사물라가 죽음에 강가의 르호봇 사울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사울이 죽음에 악불의 아들 바알 하난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바알 하난이 죽음에 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의 도성 이름은 바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무헤다벨이라. 메사압의 손녀요 마드렛의 딸이더라. 하닷이 죽으니라. 그리고 에돔의 족장은 이러하니 딥나 족장과 알랴 족장과 여대 족장과 오홀리 바마 족장과 엘라 족장과 비난 족장과 그나스 족장과 대만 족장과 밉살 족장과 막디엘 족장과 이람 족장이라. 에돔의 족장이 이러하였더라. 2장입니다. 이스라엘 아들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gad과 아셀이니라.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남과 셀란이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아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레를 낳아 주었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5이더라.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무리요 세라의 아들은 시무리와 에단과 헤만과 갈골과 다라니 모두 5사람이요 갈미 아들은 아가리니 그는 진멸시킬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이며 에단의 아들은 아사레아더라. 헤스론이 낳은 아들은 여라무엘과 람과 글루베라.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으니 나손은 유다 자손의 방백이며 나손은 살마를 낳고 살마는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맏아들 엘리압과 둘째와 아비나답과 셋째와 시브아와 넷째로 느다넬과 다섯째로 랏대와 여섯째로 오셈과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그들의 자매는 수리아와 아비가일이라. 수리아의 아들은 아비세와 요압과 아사엘 삼형제요 아비가일은 아마사를 낳았으니 아마사의 아버지는 이스마엘 사람 여델이었더라. 헤스론의 아들 갈렙이 그의 아내 아수바와 여리오덱에서 아들을 낳았으니 그가 낳은 아들은 예셀과 소박과 아르돈이며 아수바가 죽은 후에 갈렙이 또 에브라덱에 장가 들었더니 에브라시 그에게 훌을 낳아 주었고 훌은 우리를 낳고 우리는 부살레를 낳았더라. 그 후에 헤스론이 60세에 길라스의 아버지 마길의 딸에게 장가들어 동침하였더니 그가 수굽을 헤스론에게 낳아 주었으며 수굽은 야일을 낳았고 야일은 길라 땅에서 23 성읍을 가졌더니 그술과 아람이 야일의 성읍들과 그낙과 그에 딸린 성읍을 모두 60을 그들에게서 빼앗았으며 이들은 다 길라스의 아버지 마길의 자손이었더라.
헤스론이 갈레 에브라다에서 죽은 후에 그의 아내 아비야가 그로 말미암아 아수르를 낳았으니 아수르는 두고아의 아버지더라. 헤스론의 맏아들 여라무엘의 아들은 맏아들 람과 그 다음 분하와 오렘과 오셈과 아히야이며 여라무엘이 다른 아내가 있었으니 이름은 아다라라. 그는 오람의 어머니더라. 여라무엘의 맏아들 람의 아들은 마아스와 야민과 에게리요. 오남의 아들들은 삼메와 야다와 삼메의 아들은 나답과 아비술이며 아비술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하일이라. 아비하일이 아방과 몰릿을 그에게 낳아 주었으며 나답의 아들들은 셀렛과 아빠임이라. 셀렛은 아들이 없이 죽었고 아빠임의 아들은 이시요. 이시의 아들은 세산이요. 세산의 아들은 알레요. 삼메의 아우 야다의 아들들은 예델과 요나단이라. 예델은 아들이 없이 죽었고 요나단의 아들들은 벨렉과 사사라. 여라무엘의 자손은 이러하며 세산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에게 야르하라 하는 애굽종이 있으므로 세산이 딸을 그 종 야르하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였더니 그가 그로 말미암아 앗대를 낳고 앗대는 나단을 낳고 나단은 사밧을 낳고 사밧은 에물라를 낳고 에물라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예후를 낳고 예후는 아사랴를 낳고 아사랴는 헬레스를 낳고 헬레스는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시스메를 낳고 시스메는 살룸을 낳고 살룸은 여가메아를 낳고 여가메아는 엘리사마를 낳았더라. 여라무엘의 아우 갈렙의 아들 곧 맏아들은 메사이니 십의 아버지요. 그 아들은 마레사니 헤브론의 아버지이며 헤브론의 아들들은 고라와 답부아와 레겜과 세마라. 세마는 라함을 낳았으니 라함은 요르그암의 아버지이며 레겜은 삼메를 낳았고 삼메 아들은 마운이라. 마운은 벳술의 아버지이며 갈렙의 소실 에바는 하란과 모사와 가세스를 낳고 하란은 가세스를 낳았으며 야대의 아들은 레겜과 요단과 게산과 벨락과 에바와 사압이며 갈렙의 소실 마아가는 세벨과 디르 하나를 낳았고 또 만나의 아버지 사압을 낳았고 또 막베나와 기브아의 아버지 스와를 낳았으며 갈렙의 딸은 악사더라. 갈렙의 자손 그 에브라다의 맏아들 후리의 아들은 이러하니 기럇 여아림의 아버지 소발과 베들레헴의 아버지 살마와 백가델의 아버지 하렙이라. 기럇 여아림의 아버지 소발의 자손은 하루에와 문후과 문후 사람의 절반이니 기럇 여아림 족속들은 이델 종족과 붓 종족과 수맛 종족과 미스라 종족이라. 이로 말미암아 소라와 에스타올 두 종족이 나왔으며 살마의 자손들은 베들레헴과 느도바 종족과 아다롯벤 요압과 마나핫 종족의 절반과 소라 종족과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곧 디랏 종족과 심므앗 종족과 수가 종족이니 이는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마덱에서 나온 겐 종족이더라. 아멘. 우리 찬송가 236장 우리 모든 수고 끝나 같이 찬양합니다. 236장입니다. 우리 모든 수고 끝나 세상 장막 벗고서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진 후에 주를 뵙고 성도도 함께 멸류관을 쓰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가는 길이 외로워도 주님 나를 붙드니 시험 환난 근심 걱정 없으며 주를 믿고 따라가면 그의 뜻을 알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내가 각종 작별하고 모든 눈물 거둔 후 주의 영광 찬란하 비칠 때 나를 구속하신 주를 기쁨으로 배우리.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울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도와 사랑하는 주님 만나 배울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울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아멘. 마지막 때 우리에게 임할 그 천국의 아름다움을 늘 기억하며 우리 믿음으로 승리하십시다. 오늘은 열왕기하 25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5장 7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시드기야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아멘. 예, 오늘 여기에 보면은 남쪽 유다도 결국 멸망하는 모습을 오늘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 하나님이 그를 또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기쁘게 여기셔서 그에게 그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는데 북쪽은 멸망했습니다. 남쪽에는 그래도 선한 왕이 있어서 좋은 시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남쪽 유다도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였습니다. 시드기야 9절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둘러치고, 예루살렘이 워낙 천의 요새니까 함부로 예루살렘을 금방 무너뜨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토성을 쌓고 3년 동안을 진을 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안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먹을 것이 떨어지고 양식이 떨어지고 다 어려워지니까 결국에는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런 지경에 이르니까는 시드기야는 도망을 하게 되는데 결국 이 추격군에 의해서 시드기야 왕도 붙잡혀서 느부갓네살 앞에서 신문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드기야 아들들도 붙잡혀 와서 이 시드기야 왕 앞에서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본인 시드기야도 두 눈을 빼게, 느부갓네살이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을 빼게 만들었고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결박시켜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이 비참한 역사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거역한 나라와 세대는 멸망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그 남쪽 유다도 다윗에게 약속한 것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 다윗에 대한 언약의 약속은 결국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으로 이루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지 인간의 왕권은 하나님을 거역하면 끝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부모가 믿음 생활 잘해도 자녀들이 믿음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열왕기하 마지막에 이 시드기야 전에 여호야긴 왕이었는데 이 여호야긴이 끌려갔어요. 근데 끌려간 곳에서 포로로 끌려간 지 37년 만에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서 왕궁에서 먹고 왕궁에서 모든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고 다른 나라 백성들의 왕들보다 지위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 이스라엘의 왕정의 역사는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멸망으로 끝나요. 하지만 하나님이 70년 후에 돌아오게끔 회복시키게끔 포로에서 돌아오게끔 하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결국 그 마지막에는 여호야김 왕을 회복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소망을 주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나는 멸망으로 치달아 내려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힘들고 어려운 세월을 겪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나를 소망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려고 지금 나의 삶을 인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요,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붙드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점점 어려움으로 들어가고 있고 몸부림쳐도 안 되고 무언가 잘 안 되고 멸망으로 치닫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면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 붙드시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힘든 시간 하나님 의지하고 견뎌서 하나님 나를 회복시키려 하실 때에는 그 하나님 더욱더 붙잡고 의지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리가 심판을 향해서 갈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시고 회개할 때도 우리를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설 때 우리를 도와주사 일으켜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넘어져도 아주 넘어지지 않는다고 시편 37편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자신들 넘어졌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손 붙들고 회개하고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손 붙들고 더 기쁨으로 주와 함께 승승장구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넘어져도 일어나고 일어나면 다시 한번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오뚜기와 같은 신앙을 가진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멸망하는 이스라엘과 또 소망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살펴주시옵소서. 점점 어려움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바라건대 하나님, 왜 하나님이 우리를 어려움으로 인도해 나가시는가를 살펴보고 돌이켜보며 회개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믿음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세월을 이겨내며 다시 한번 일어서려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소망 중에 붙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붙들고 다시 한번 강건하게 일어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시대지만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경험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믿음의 비결을 배워나가는 또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순간들로 역전시켜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불꽃 같은 눈으로 붙들어 주시고 홀이라도 곁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멸망으로 갈 때 회개하고 또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이 세대를 믿음으로 살아가며 승리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가정과 모든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고 승리하십시다.